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한 시대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주 경주와 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고린해야만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달려갈 구간을 책임 맡고 있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여 우리가 맡은 역할을 끝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최후의 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시대라면 변화하여 휴거하여 만날 것이고 그 안에서 잠들어 있다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선지들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성경 공부 모임을 따로 갖기 어려운 때에 홈피에 올라있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청취하셔서 요즘은 이제 뭐 오디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비디오까지 나오니까 시청하셔서 어떻게 기다림이 시작하고 결론되어지는지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되어지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다림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오늘이라는 날의 수고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인의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만약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 라고 부활의 영광된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약속의 신앙입니다. 무엇인가를 약속한 분이 계시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말이 약속의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다림은 그 사람이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만약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의 기쁨 속에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기다림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맥을 지나고 또 산맥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긴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며 그리고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 지난 세월 속에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살피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약속하신 분과 약속의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약속하신 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내용 때문에 기다리지만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약속의 내용보다는 약속하신 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세월이 가다주는 기다림이 가두는 영혼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이 결단코 기다림을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세월은 기다림을 더욱 깊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사람과 헛된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방인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다림과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도 여러분에 알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기다림, 소망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것의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므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천국 백성에 대한 그 믿음의 살아있음, 구원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 천국 백성의 크기는 이 세상의 영웅호월의 최고의 큰 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와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영웅호월들이 찾는 최고의 기대, 성취욕의 끝지점이 자연세계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영혼을 향하여 있고 영혼 차원까지 목적하고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상의 최고의 큰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누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섬김이 나오고 진정한 저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큰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단마음으로 져줄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내용 속에는 기다림의 소망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소망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서 요셉에게 유언하는 것으로, 그리고 창세기가 어떻게 요셉의 마지막 죽음이 자기 형제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니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입관에 두었다가 그 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입은
옛 주인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주인이 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무엇인가 맡기고 기다리라고 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다림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일이라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길이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농부의 예를 들여서 이야기를 했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침 일찍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열매가 맺혀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의 완성,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의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아 기다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주님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정 분량의 무게 이상의 짐이 마음의 무게로 작용되는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의의 소망, 즉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기다림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본문에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 태어났으니 생명이 자라게 하는 양육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키우시되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되, 성장시키는 이 양육의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지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세상의 규모나 세상 사람들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양육받고 있으며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 게 참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죠. 뭘 버려야 되느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이제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습들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것들입니다. 영광과 종기로 남아 우리의 영원한 상과 멸류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부패해가는 구습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는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일 나쁜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음행과 간음과 사욕 같은 것을 물론 끊고, 이 잘못된 습관 중에는 노름을 한다거나 마약을 한다거나 또 술, 담배를 지나치게 한다거나, 한 가지 더 설마 이것이 경건치 않은 일일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즐기면서 2시간, 3시간 쳐다보고 또 일부러 스포츠 하는 현장까지 돈 주고 가서 막 고함 지르고 스트레스 푼다고 하면서 한나절을 버리는 거죠. 야구 경기 한 경기 보러 가면 한나절 보통 버립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로마 시대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사람이 격투하는 일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이고 피가 낭자한 그런 것들을 스포츠로 즐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양태가 바뀌고 있지만은 야구, 농구, 축구 그것을 세상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을 스타라고 그러고 연봉을 수백억씩 주고 하면서 영웅으로 취급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 정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증언하는 건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종이 아닙니다. 같이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도록 탐심을 키워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것이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종교생활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탐욕을 키워내는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중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신함 속에서 자기를 살고 정신을 차리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은 바르고 경건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복스러운 양육이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양육해야지 참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이제 사망도 고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애통할 병든 것도 없는 만물이 새롭게 된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성취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며 마침내 악인이 용성하고 강한 힘으로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던 세월 속에 당했던 영혼의 고통과 아픔이 신원받는, 여러분, 의인이 악인들의 삶을 쳐다보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한번 재판을 해보셨습니까? 자기가 무죄, 죄가 없어요. 근데 재판관이 죄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없는 증거를 내도 그건 다 안 받아주고, 죄 있는 증거 없는 것도 끌어모아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딱 심판을 내려놓으면요,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의인들이 악인들의 삶을 쳐다보고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날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스러운 소망으로 무엇을 양육시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길 기다리도록 여러분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참된 양육이에요. 그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하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냥 어느 권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한번 반응이 어떤지 보려고 그냥 음향시설을 이렇게 쫙 웅장하게 우름 꽝꽝꽝꽝 해놓고 빛도 번쩍번쩍번쩍 해놓고 갑자기 그냥 그 음향 소리가 천둥 내성이 치는 것처럼 꽝꽝꽝꽝꽝 울리면서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비춰주면서 주님 다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회중 중에 한 권사님이 안 돼요, 지금은 오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자기 개 탈 날이 다음 달인데 그동안 부은 게 얼마나 아까운데 주님 지금 오시면 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크리스천 하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스러운 소망은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속히 오기를 아멘하고 기다리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단맛을 누리다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못 갑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써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꼰지발을 들고 석양에 그 석양 노을만 쳐다봐도 홍내구주 오실까봐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결단코 빈손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여 주님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줄 상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결론화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서 15장 58절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누구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를 강조해야 될까요? 이 소망을 기다리는 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고 견고히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를 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한 시대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주 경주와 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고린해야만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달려갈 구간을 책임 맡고 있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여 우리가 맡은 역할을 끝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최후의 주자가 결승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시대라면 변화하여 휴거하여 만날 것이고 그 안에서 잠들어 있다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앞서 믿음의 경주나 믿음의 선지들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축구나 야구 뭐 해도 관중들이 별로 없이 운동선수들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진짜 경기의 그 묘미는 그냥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막 환호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그 맛, 그게 선수들이 뛰는 맛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때 허다한 증인들로서 마치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아서 아브라함도 응원하고 있고 이삭도 야곱도 응원하고 모세도 힘을 내라고 다윗도 사무엘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본받고 싶었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다림이 결단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해봐야지 부모가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그때서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게 이제 세대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원래. 정말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아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는 자라고. 그리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있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던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이 경주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목적지까지 이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지점에서 마지막 지점입니다.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사인 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난다는 게 오래지 않습니다. 몇 달 안에 아마 그것이 갖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시대적 징표와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될 겁니다. 아주 수상한 시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기를 살피시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만약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없을 겁니다. 사모함도 없을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기를 살피시고 정말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분명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저와 우리 꽃학교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